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지난주에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안다고 하는 이 지성의 문제는 헬라식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지성적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는 거죠. 뭘 연구하고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러나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건 전혀 아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식의 알문 어떤 지성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암, 관계적인 암.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과 오랫동안 만나고 교제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 이성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성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지성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 신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종교인, 종교 지식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통해서 이제 만나야죠.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네? 그렇게 만나요. 이 히브리식의 알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자,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성립하려면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알고 있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신론자라 그래. 무신론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성립하려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늘 말하지만 철학자들이 연구했던 어떤 존재의 궁극적인 존재라든가 존재의 근원이라든가 제1원인이라든가 하나님 그런 하나의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이게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주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무의 상태가 우리는 뭔지 모릅니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주도 존재하고 그 가운데 지구도 존재하고 그 안에 생명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만나고 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으로 나가야 되죠. 자연.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 우주와 그 인간의 역사와 심지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요. 그것은 이제 신학에서는 섭리하신다 그래요. 섭리. 유럽 사람들 대부분은 창조주 하나님은 믿는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 오케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기계로 시계처럼 그 안에 자연법을 둬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잘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니이즘, 이실론이라고 합니다. 이실론. 서양의 상당한 기독교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직접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이 소행성들이 돌아다니다 부대 끼고 뭐가 하나 떨어지면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 지구가 딱 그 몇 도입니까? 이제 까먹었네. 뭐 23초 몇 도 기울어져가지고 그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똑같은 거리를 공전하고 자전하지 않으면 조금만 벗어나고 고장나도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도 우연한 사건이 그냥 연속되는 게 우연히 연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일어나고 그 일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라는 모든 일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심지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은 너희들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가 된다 그랬는데, 예? 우리 인생의 기륭화복 또 생사화복도 다 누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그 여러분 인생, 뭐 역사와 우주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은 이렇게 체험하고 느끼고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구나, 그렇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아는 것과 만나는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냐면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요. 그 사랑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 뜻 가운데 다 이렇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예?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세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친구가 야 친구야 내가 너 사랑해, 말로만 하는 것보다 어려운데 와가지고, 예? 한 1억 원을 탁 주면서 친구야 이거 갖고 한번 장사해서 잘 힘내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걸 다 알겠죠? 예? 느끼겠죠.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외아들, 독생하신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 66권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여기 이제 흩어져 있잖아요. 성경에. 각 성경마다 이거를 아주 이렇게 조직화하는 거죠. 조직화해서 공부하는 것은 이제 조직신학이라 그래요. 교리라고 하는데 공부하고, 우리 장로교 헌법책, 이제 아마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가지고 계실 텐데, 그 헌법책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가 그 안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와 소요리 문답 같은 곳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을 가르칠 때 문답식으로 가르쳤어요. 공부를 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답을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문답식으로 옛날에 다 가르쳤다고요. 문답식으로. 그래서 옛날에 성경 공부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성도들이 이제 그런 식의 막 질려해. 좀 재미가 없어 해가지고 요새 좀 재밌게 하려고 이제 막 다 이렇게 좀 많이 바꿔서 잘 안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 강 목사님 이제 가르치라 그랬어요. 다시 교리를. 뭘 믿는지 알아야지. 그 교리는 우리 정체성인데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닌다는 게 참 이게 무지몽매한 거잖아요. 미신도 아니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설교예요. 설교자는 차창모가 아니고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설교를 했는데, 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냐면은 그 하나님을 거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적인 고통 속에서, 개인적인 삶의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희미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거의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다시 여기 설교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그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고, 바라기는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이사야보다는 설교를 못하겠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큰 위로와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이 40장의 설교가 탄생한 배경이 27절이에요.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 야곱이고, 그죠? 그 한 민족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 이사야가? 네가 어떻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성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원망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 이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해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남유다인데, 우리가 그냥 통상 언약의 용어로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다 남북을.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해가지고 7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할 때 일입니다. 우리도 일제에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어느 정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잘 알고 있죠.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그 역사의 절망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그런데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36년도 긴데, 36년 통치를 받았는데도 그 시대를 살았던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세대에는 상당히 많은 언어가 일본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야, 벤토 싸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벤토 싸가라. 예? 바케스에 물 떠와라. 예? 와라바시 가져와라. 지금 애들이 와라바시가 뭐예요? 그럴 거예요. 아마 벤토가 뭐예요? 그럴 거예요. 벤토가. 그런 문학 36년인데 70년의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예, 그것도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저 이방 신을 섬기는 저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오랜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도대체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나? 우리의 기도를 듣기는 하고 계시나?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은 그 하나님은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관심이 있는데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동안의 고통 속에서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또 앞으로도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려 가고 있었어요. 잃어버려 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점점 왜곡되고 축소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작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없어져 가고 있었어요. 무신론이나 마찬가지예요. 무신론. 여러분 그 서커스단에 가면 코끼리, 큰 코끼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지만은 그 텔레비전에 보면은 그 엄청나게 큰 코끼리를 조그만 얇은 쇠사슬 하나로 이렇게 한 다리 묶어놨어요. 그거 보셨죠? 예? 그 쇠사슬 묶어놨는데 코끼리가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거 발로 푹 차면 툭 끊어집니다. 그럼 코끼리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코끼리가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런 힘이 있고 강하기 때문에 그거 툭 끊어서 갈 수 있는데 가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안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어린 코끼리를 잡아와가지고 새끼 코끼리를 묶어놨던 그 줄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새끼 코끼리를 묶어놓으면 얇은 줄이에요. 그래서 새끼는 힘이 없잖아요. 그걸 끊고 이제 자유롭게 가려고 해봤지만은 됐을까요? 안 돼. 새끼 때는 안 된 거죠. 그렇게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시도했을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시도했는데 끊어지지 않는 거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수백 번 시도하면서 계속해서 수백 번 실패하는 가운데 코끼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실패감이 생겨요. 실패감. 아, 나는 이 쇠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 나는 이 쇠사슬을 스스로 끊을 수 없음 하는 이런 패배감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큰 코끼리가 됐을 때는 능히 그것을 끊고 나가서 힘이 있는데도 그 패배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어떤 한 일을 몇 번 실패하고 자꾸 안 되면 우리 마음속에 패배감이 들 때가 있어요.
패배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인생은 도대체 안 되나 보다.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야. 무능한 사람이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 오랫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 오랫동안 기도 응답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되고 축소된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한없이 작아지고 무기력한 존재로 안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신앙이 가장 타락하고 신앙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요. 기대감. 우리 새벽에 이제 신명기부터 쭉 구약을 공부하는데 그 어두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상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빠가 되셨어. 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연약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세월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상실한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을 다 섭리하시고 나를 외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 믿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의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기다림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하지는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25년 동안 주시기까지 기다리게 하셨고 요셉은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또 다윗도 10여 년 이상을 왕이 되기까지 고난 속에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우리를 고통을 주려고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선하신 뜻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려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마음속에서 없어져 가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자 하나님 맞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 우주와 역사와 내 인생을 다 섭리해 가신 하나님 맞습니까?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오늘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설교를 할 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오늘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분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한 설교 주제가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사실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설교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어버리면 조금만 상황이 나빠져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와 기쁨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론이 하나님에 대한 거죠. 신론이 탄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아주 실감나게 이야기해요.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특거를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습니다. 자, 첫째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셔요. 여러분은 이걸 다 믿기 때문에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우리가 부정하든 인정하든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하신. 그래서 그 창조하심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바로 전능하신 분이죠. 우리 아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까 우리 공통으로 신앙 고백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내가 뭘 믿어?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는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까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 전능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다 만듭니까?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저같이 그냥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는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믿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좀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느냐. 바다에 가보셨죠, 여러분? 바다에. 예?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다가 얼마나 큰데? 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린다는 말은 마다드라는 히브리 말로 이거는 measure, 측량한다는 말이에요. 측량한다. 그 바닷물을 누가 손바닥으로 측량할 수 있느냐? 누군 측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바다 앞에 가보셨죠? 그 엄청난 양의 출렁이는 물결과 끝을 알 수 없는 그 깊음과 그 바다의 넓고 광활함. 바다 앞에 서면 우리는 항상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고 미천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겸허해지더라고. 난 바다 앞에서 항상 겸손해져. 바다 앞에 난 진짜 먼지도 안 되는 존재더라고. 예? 비행기를 타고 오래전 얘기지만 미국을 건너갈 때 공부하러 LA를 왔다 갔다 몇 번 해보면서 여기 대한민국에서 비행기를 타면 일본을 지나면 태평양이 나옵니다. 몇 시간을 계속해서 날아가는데도 계속 푸른 바다만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구름이 없으면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조종사들도 헷갈릴 때가 있대요, 나중에. 그래서 계기판을 보고 가지 시각을 믿지 않는다 그래요. 착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정도로 바다가 넓어. 아무리 가도 계속 바다에 태평양. 예? 태평양만 있나요? 대서양도 있고 인도양도 있고 얼마나 우리 그 태평양이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혼자 생각해봤어요. 이 바다는 도대체 얼마나 넓을까? 예? 그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 저것도 얼마나 되는지 측량할 수 있을까? 바닷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바다는 우리를 작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바다를 만드신 분이다. 그 바다가 그렇게 넓지만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측량할 수 있는 분이다. 예? 이사야는 인간의 눈에 그렇게 넓고 큰 바다가 하나님께는 손바닥 안에 있는 물방울과 같다래요. 여러분 이 손바닥 안에 인간은 물을 쏟아봐야 얼마나 쏟겠어요. 여기 좀만 쏟으면 다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손에는 그 바닷물이 손바닥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설교하면 실감나지 않을까봐 바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능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가끔 가죠. 누구나 다 갑니다.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할 때 몇 년 전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한 바다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강릉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동해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서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강릉 앞에 있는 작은 바다인데도 얼마나 크고 넓은지 바다가. 멀리 보이는 고기잡이 어선들이 작은 나뭇잎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힘들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잠시 동안 문제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희미했어요. 우리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에 너무 휩싸이면, 문제에 너무 짓눌리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가 저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물으셨어요. 이 바다를 누가 만들었냐? 이 많은 바닷물을 누가 창조했느냐? 누가 끊임없이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게 하고 있느냐? 누가 쉴 새 없이 바람을 불고 파도를 치게 하느냐? 누가 저 바닷속에 수많은 어족들을 만들었느냐?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게 마음에 물으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와우, 하나님. 예? 유레카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 희미해진 것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쉴 새 없이 떠오르는 이 질문들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저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바다를 손바닥으로 측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깨우쳐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하냐 이놈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네가 이 하나님, 바다를 보면서도 걱정하니 얼마나 믿음이 없는 놈이에요, 목사가. 예? 아니 저 바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걸 거기 가서 쳐다보고 앉아있으면서도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누가 만들었냐 이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바다로 한번 가보세요. 지하철 1호선 타고 내일 한번 저 인천에 가서 보시든지, 바다를 보면서 바닷물만 보고 오지 말고 거기서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다만 가서 저 가서 갈매기만 보고 오지 말고 그 갈매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나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뼘으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느냐. 누가 뼘으로. 예? 여러분 이제 뼘으로 하늘은 바다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광활한 우주니까. 바다는 거기 먼지도 안 되는 지구에 있는 조그만 물이지만은 우주는 뭐 바다의 상대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뼘으로 우주를 만들어. 우주가 이 뼘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주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해 봤어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어떤 별은 과학자들에 의하면 빛이 가는 속도로 몇십억 년, 몇백억 년을 가는 거리에 있는 별도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1초에 똑딱 지구를 7바퀴 반 돌았어. 빛이. 여러분 저 거울로 이거 우리 한번 해보잖아요. 태양에서 샥 한번 보세요. 끝까지 가잖아요. 그 속도로 몇십억 년을 간다 그러면 그 거리는 도대체 얼마이며 이 지구 우주의 지름은 도대체 얼마이며 이 끝은 얼마입니까? 이 큰데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광대하시고 위대하신가? 이걸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안에 수많은 별들을 다 하나님 만들어서 기묘하게 다 다른 재료로 만들어서 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셨는데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우주를 어떻게 해요? 우주가 하나님의 뼈 안에 있어요. 뼈 안에. 하나님은 우주에 갇힌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주를 초월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우주 안에 갇혀 있어요. 범실론처럼 힌두교처럼 불교처럼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주 안에 갇힌 자가 어떻게 우주에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월성. 그런데 그것들을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집에 18층인데 이렇게 저희 집에 누워있으면 달이 보여요. 일단 달이 보이면 달 옆에 항상 별이 하나, 예쁜 별이 있습니다. 이게 초승달이나 이렇게 하얀 달이 되면은 그 옆에 더 진하게 보여요. 그게 무슨 별이에요? 금성이지, 금성. 제일 일찍 떴다가 새벽까지 제일 빛나는 별이 금성이에요. 그 금성이 있어요. 어느 날쯤가 좀 재수 좋은 날은 몇 개 더 볼 수가 있어요. 별들을. 그래서 생각합니다. 때로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내가 죽으면, 상상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제 상상해보는 거예요. 내 육신은 이렇게 이제 화장하겠지만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갈 텐데 저 우주를 마음대로, 저 광활한 우주를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져. 빨리 한번 죽어봤으면 좋겠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그 생명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 데려가실 때 가는 거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을 많이 만나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정말 많이 만나요. 하나님.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이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범실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설교야, 설교.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대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티끌도 안 된다. 티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오래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기도 응답도 오랫동안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과 오랫동안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의 없는 것처럼 됐어요. 없어.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이사야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회복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이사야 설교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 그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권능만 있다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말한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 우주와 지구와 바다를 창조하실 때 뭐래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도했느냐? 누가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르쳤느냐? 하나님이 누구랑 의논하였느냐? 누가 하나님에게 교훈하였느냐? 누가 하나님에게 지식을 줬느냐? 계속 물어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기가 막 신묘막측해요. 신묘막측. 이 꽃들도 하나 보세요. 얼마나 하나하나가 더 아름다운지 이 안에 들여다보세요. 요걸 또 현미경으로 보세요. 그 안에 세포 조직을 보세요. 이 광대한 우주와 그 정밀한 세포를 보세요. 그 세포 안에 세포가 하나의 정밀한 기계와 같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은 그걸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 딱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나타나 있지만 또 하나가 뭐가 나타나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어요. 지혜가. 그래서 이 공학도들이 로봇을 연구하면서 벼루기를 연구해가지고 벼루기가 자기 몸보다 60배를 점프한, 어떻게 벼루기가 60배를 점프하느냐 연구해서 그런 로봇을 만들고, 건축학자들이 집을 짓는데 벌들이 만드는 육각형 건물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걸 연구해가지고 건물을 만들고 이런 걸 다 하잖아. 새들이, 제가 새 갈매기 나르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송골매는 더 멋있어요. 비행을 할 때는 날개를 탁 펴가지고 쫙 나르다가 내려올 때는 이 날개를 살짝 내리더라고. 내리면서 쫙. 그걸 보고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새처럼 날아야 비행기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정말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어요. 그냥 자연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아무 지혜를 얻을 수 없지만 그 자연을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에는 엄청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면 이수신 장군 있잖아요. 이수신 장군이 무슨 용맹해가지고 배 열세 척가지고 저 일본군을 다 이긴 게 아니에요. 이수신 장군은 과학자입니다. 항상 나가서 관찰을 해요. 조수간만의 차이를 관찰하고 몇 월 때는 물이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들어오고 어디까지 차고 바람이 어떻게 불고 다 적어. 그래서 그 몇 월 달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기는 거예요. 일본을 관찰하고 그러면은 다 거기 지혜가 있어요. 이 정약용의 형인 정약종 같은 사람도 카톨릭 때문에 이 서인들한테 잡혀가지고 노론한테 잡혀가지고 남인들 핍박할 때 카톨릭 이걸 남인들이 많이 믿어가지고 이용을 해먹었는데 이게 귀향을 갔잖아요. 귀향을 가서 저 어천에 귀향을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맨날 고기 잡아먹고 사니까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가서 딱 고기를 몇 월 때는 무슨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디에 들어오고 고기 모양을 딱 그리고 딱 그려가지고 1년 내내 어떤 고기가 들어오고 언제 어떤 고기가 나가고 다 연구해서 자산오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 관찰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청와대에 가면 대통령이 있고 백악관에 가면 미국 대통령이 있죠. 그 대통령이 뭐 다 압니까?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누가 그 사람들을 움직여요? 그 옆에 있는 비서들이 있고 비서관들이 있고 몇백 명의 이 지식인들이 있어요. 인테리들이.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대통령한테는 몇 가지 갖고 색깔 보여주면은 그 색깔 중에 대통령은 지도자는 선택하는 거지. 선택하는데도 다 그 사람들이 지혜로 영향을 미치고 정책 개발하는 싱크탱크가 있고 다 그 집단들이 있는 거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거기 서 있는 한 사람의 정점에 불과해요. 그러나 오늘 뭐라래?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누가 그런 걸 가르쳐줬고 누가 지도했고 누가 했냐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창의력, 창조력과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저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영성이 그걸 까먹었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시편 104편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이 사람은 나가서 이렇게 산을 다니고 들을 다니면서 강과 바다를 다니면서 보는 것을 다 보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걸 다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 아름다움들을.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범실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안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그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대상이 저절로 생겼겠어요? 이거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걸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저 진화론자들은 정말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저절로 생겨요? 진화론자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내가 진화론 박사님 이거 어제 제가 일어나 보니 저절로 생겼네요. 그러면 저 사람이 미쳤나 목사가 그럴 거예요. 이거 하나는 저절로 생겼다는 거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이 지혜가 없으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부부간의 관계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부부 생활을 하면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으면 지옥이 돼요. 부모 자식의 문제, 애들 교육의 문제,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의 문제, 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뭐가 나와요? 이 죄성이 확 나와요. 죄성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다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때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기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은혜롭게 해결돼요. 다 사랑 안에서 해결돼요. 아름답게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부터 인생의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해결할 때에 여러분 지혜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혜는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뭘 줘요? 지혜를 줘요.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 어떤 일 해결하려고 할 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화가 어떤 데 나죠. 화가 나면은 화 나는 대로 그냥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확 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바른 길을 보여주세요. 바른 길을.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늘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얽히고 설킨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어떠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왕이다. 위대하신 하나님. 15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제 바다와 우주로 갔던 관심이 이스라엘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다시 현실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이걸 다 설교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열방의 왕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바벨론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또 저쪽에 애굽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최고 강대국 왕들이에요.
그들이 너무 강하고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절망이야, 좌절이야.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보여요. 바벨론 왕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보여요. 도대체 망할 것 같지도 않고 바벨론은 너무 튼튼해 보이고 저 나라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바벨론 설교할 때 우리 이광수 선생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훌륭하던 분이 친일을 했잖아요. 친일을 해가지고 해방된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선생님 같은 분이 나중에 친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바라볼 때 자기 생전에 일본은 망할 것 같지 않으니까 좌절한 거예요. 거기서 좌절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이 많아서 얘기할 텐데 이 독립운동하는 분들은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이 땅을 떠났어요. 저 상해 이런데, 연해지 이런데 가서 비교적 일본인들에게 통제받지 않는 곳에 가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독립운동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있었어요. 이곳에 갇혀서 눈만 뜨면 일본 경찰이 있고 헌병이 있고 감시받는 곳에 살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을 이야기할 때도 이런 걸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훌륭한 독립투사들이 저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이 현장에 있지는 않았어요. 이 고난의 현장, 눈만 뜨면 있던 고난의 현장에는 있던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죽기 아니면 진짜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고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애들이 초등학교 공립학교도 못 가는 이런 상황 속에 산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떠났으면 나라가 없는 거죠. 일본 사람들만 다 가득 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도 제가 오늘 이걸 다루려고 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북한도에 있는 그 만주국이나 이런 문제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은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열방의 왕들이 너무 강해서 망할 것 같지가 않아. 좌절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밖에 안 된다네요. 하나님 앞에 물통에 한 방울의 물밖에 안 되고 저울 위에 있는 티끌밖에 안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울 있는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가만히 보니까 먼지가 하나 싹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작아지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작아지니까 열방의 왕들이 크게 보인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방의 왕들은 아무것도 저 중국, 미국, 러시아 세계 열강들이 다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한 통에 물도 안 되는 자들이고 저울 위에 있는 먼지도 안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처해 있는 정치적, 역사적 현실도 먼지와 같은 것이고 더더군다나 우리 개인이 처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아무리 크고 태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저울 위에 있는 먼지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럼 여러분 누구 믿고 살면 돼요? 누구 믿고 살면 돼요? 하나님 믿고 살면 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걱정과 좌절과 불안이 싹 사라져. 절망이 싹 사라져. 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제는 커진 거야. 원래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우울증 싹 없어져. 불안증 싹 없어져. 다 영적인 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오늘 40장 읽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한번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다음에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문제와 세상과 열방을 바라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권능과 지혜가 무한하신 여호와를 앙망하고 살아라. 그 말에 앙망한다는 말은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보고 절망하지 말고 그 여호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권능과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라, 의지하라,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새 힘이 생겨요. 신앙 회복되면 새 힘이 생겨요. 아이고, 난 안 되나 보다. 내 인생은 안 돼. 나는 아무래도 안 되는 인간이야. 코끼리처럼, 묶여있는 코끼리처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도, 절망감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도 이 신앙이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기만 하면,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팍 올라갈 때처럼 엄청난 삶의 생동력, 생동력이 생깁니다. 생명력이 생겨요. 생명력이, 생동감 있게 되고 삶의 의욕이 불타게 되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신앙이 회복돼요.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평생 잊지 말게 하소서. 두 번째, 이 시간부터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역사적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